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8.15 강화문 집회 참가자들과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용기 있는 애국자들이십니다. 자기 목숨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각오하고 공산화를 막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전 국민들로 하여금 원망의 화살바지로 삼았던 문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하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한답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앉아만 있어야 한답니까?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한답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저에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산화가 어디가 돼가는 것이냐고 말을 하니 정말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가짜 뉴스에 속아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 의원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말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직도 많은 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 대통령 자리를 도둑질했는지 많은 자들이 가짜 뉴스에 속고 있는데도 아직도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세월호 참사가 공작이라는 것과 탄핵하기 위한 빌미였고 공산화를 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과 계략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과 중형 교회 목사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WCC와 NCCK에 가입을 하고 지랄들을 한 죄악 때문이고 이 죄악들을 대신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이끌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더운 날 떼약볕에서 집회를 했었고 기도를 하였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광야교회로 모여든 수많은 성도들이 먼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하루 이틀 끝난 것도 아니었고 한 달, 두 달 만에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도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예배를 드렸었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었고 차가운 밤에도 텐트 안에서 추위를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셨고 광야 교회로 모여든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셨었고 안쓰러워 하셨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과 섬김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언어가 거칠고 말에 실수가 있었으나 그것 또한 그릇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겸손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삽니다. 말로든 몸으로든 말로 실수하는 것이나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도 말로
실수한 잘못을 꼬투리 잡아 물고 늘어지고 질타를 하니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지만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악들은 남들 눈에 안 띄다 보니 깨끗한 척 큰 소리들을 치는 꼬라지들하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말 실수했다고 난도질을 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저주를 해대는 더럽고 징그러운 파충류들의 자식들에게 정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했던 세례 요한의 분노가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리 말하는 파충류 종자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청정 지역에서 사는 독사들이길래 독을 내뿜으면서 온갖 더럽고 악독한 말들을 해대고 퍼붓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회방질을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분탕질을 하고 고발을 한다 하고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기치고 도둑질해야 파충류답지요. 그래야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문 정권이 해도 너무하네요. 정권을 잡고 싶어서 온갖 공작질에 촛불로 거짓 선동하고 거짓말로 사기쳐서 탄핵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차라리 이 나라와 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를 잘했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 꼴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치사하고 비열하고 정말로 아나무인입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고 탄압을 하고 기독교 몰이를 해서 모든 잘못과 죄를 정광훈 목사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냔 말입니다. 머리빡을 굴려도 다 보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이미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악행을 할 수 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를 뒤집어 씌울 계략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정광훈 목사님을 바이러스 테러한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자가 다르게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와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과 8.15 광화문 집회를 참석한 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11번이나 안내 문자를 보냈는데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완전 공산당들이 따로 없습니다. 벌금이 200만원과 구상권 청구를 한답시고 경남도지사가 행정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내 문자는 차단도 안 되게 돼 있네요.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애국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그 자리를 지켰고 가랑비가 오락가락해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고
자유를 지키고자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우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각오한 자들이 참석한 애국 집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 거리에서도 마다않고 참석했던 집회였습니다. 공산화를 시키려는 빨갱이 악의 세력들에게 자유와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울분을 쏟아내기 위한 자리였는데 문재인 할배가 겁이 났었는지 문자를 11번씩이나 보냈었습니다. 문통은 국민들에게 가만 안 둔다고 협박질을 하네요. 국가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멍소리를 하네요. 국가가 문재인 것인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북괴 괴뢰도당 정은이 것인지 착각하고 자빠졌네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공상당들이 정광훈 목사님과 기독교를 표적 삼아 우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망과 혐오감을 주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도 다 보이는 수작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4.15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것과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게 됐다는 것쯤은 알았으면 합니다. 니들이 발악을 할수록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통일된 이 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산불같이 뜨겁게 모여 집회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주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문재인 할배나 북괴뢰 도당 정은이도 끝이 보입니다. 정은이는 제거되리라고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났는데 비겁한 목사들보다 100배나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행동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빨갱이들을 모조리 제거돼야만이 선교한국, 복음한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었지만 더욱 폐악질을 해대니 하나님 참지 마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시기를 바랍니다. 문 정부와 기독교 장로의 비겁한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간첩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말들을 하는 저 사악한 파충류 집단들을 순식간에 불러 심판하여 소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꿈에서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누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아예 기억조차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어서 찾아서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순수한 마음과 또한 주 안에서 좋아하는 성령님의 교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계시는 감추시고 기억을 지우실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의 기억을 지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좋은 계시의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삶의 질이 있어서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의료 수준도 최고 수준이지요. 문화 수준도 최고 수준입니다. 위생 수준도 최고 수준입니다. 학구열 또한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는 저 북괴뢰도당 악마 공산당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발악질을 한 문죄인은 역사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경제 발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악마 공산당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니 그 끝이 뻔합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 나라와 국민들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니 천하의 공산당 앞잡이이고 빨갱이 간첩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들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이제는 거짓과 사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한 대가를 치를 차례입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아랫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야비한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양의 탈을 쓴 일이었다는 것과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서 다행이고, 정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조리 엄벌에 처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숨어있는 빨갱이들, 간첩들의 정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 가짜와 진짜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이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 계집사들의 정체도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그들의 정체들이 드러난 것을 보고 놀랐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기이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고, 또한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새로운 정권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실 것이고 통일이 되게 하실 것이며 선교한국, 복음한국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기근이 세계적으로 올 그날까지이며, 기근에 이어서 666 기계가 세워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